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헛된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믿음을 가지면 헛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신앙은 나 한 사람이 잘 되고 천국 가는 그런 좁은 신앙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풍성하신 긍휼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좁은 신앙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그분을 증거함으로 열방이 주께 나와 경배함으로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넓은 정직이적인 또 사명적인 그런 우리의 직무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환경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또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 사건들을 보고 해석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라는 뜻이죠. 오늘 20장에서는 이 애굽과 이디오피아에 대한 묵시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는 반복되지만 시간적인 흐름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관점에 따라서 또 예언자가 받은 내용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 그리고 또 다시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얽혀진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이사야서 20장에는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로부터 9년 1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성경에 간혹 이렇게 연대가 나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점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이해의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때는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때예요. 그래서 기원전 713년경에 해당됩니다. 아수르의 제국 이 사르단 왕은 그의 야전 사령관 다르닷을 보내어서 애굽과 이디오피아가 올라오는 길목에 있는 아스돗 해변 지중해 동편에 그 해변 아스돗을 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침략의 결과로 이 아스돗이 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세상 정세대로 돌아가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악한 자들이 승리를 얻는 것 같고 100년, 200년 지속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경륜은 결코 흔들림 없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채찍으로 또 심판의 불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는 아직 그들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가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선지자들, 자신에게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입술을 사용하시고 또 글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보다 또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의 삶에 직접 간섭하셔서 삶의 행위로 상징적인 의미로 이 예언들을 묵시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삶 전체가 예언적인 그 일들로 사용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가 30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포로된 바벨론에서 그곳에서도 먼저 끌려간 것이죠. 끌려간 그곳에서 예언을 하면서 그의 젊은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를 슬퍼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 버린 그와 같은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언적인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자, 곧 성전을 내가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이 바벨론에 먼저 끌려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미리 받은 계시들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쟁의 상황들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장 1절에 보면은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은 먼저 한 10여 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인자야, 이 바벨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이에요.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두고 흙으로 만든 큰 지도 같은 거 판이죠. 그래서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러니까 토성을 쌓는 거죠. 예루살렘이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침략하기 위해서 골짜기를 메워가면서 흙을 가져다 오면서 이렇게 토성을 쌓아서 정복하는 하나님의 지금 전쟁의 방법을 미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해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래서 이와 같은 징조들을 통하여서 미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에게 금종령을 내립니다.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혼인집에도 가지 말고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막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와 같은 심판이 닥치게 되면 혼인잔치, 결혼과 신랑 신부의 그런 잔치도 없어질 것이고 즐거움도 다 사라질 것이고 또 어려움을 당한 상을 당한 그곳에서도 상을 제대로 치루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그 선지자의 발과 또 말,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게 되어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의 모습에서 그가 3년 동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이사야서 20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그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노예, 포로로 끌려가는 노예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옷을 벗겨지고 그리고 신발이 없이 맨발로 손에 쇠사슬을 채고 그렇게 줄로 묶여서 가게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도 없이 신발도 없이 포로로 끌려갈 애굽과 이디오피아의 그런 운명적인 일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과 애굽과 이디오피아에 관한 그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래서 그 이집트와 또 그것을 정보하고 있는 이디오피아 그 상황도 전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이렇게 이사야가 713년경에 예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약 4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현실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잘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 670년 기원전에 성취가 되어 그래서 지중해 해변 곧 이스라엘 서쪽의 아스돗은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또 여러 유다 그런 나라들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강대국 이디오피아 그 나라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 나라는 애굽을 점령하고 아직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스돗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 나라도 소망으로 믿었던 그 나라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믿음을 품고 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저 나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인데 이와 같이 벗은 몸 벗은 발로 노예가 되고 끌려가고 전쟁에 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날의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아스돗이나 또 애굽이나 이디오피아를 향하여서 예언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바로 유다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열방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나의 일이 아니다고 무관심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말로 받아들이는. 왜냐하면 이 아스돗처럼 유다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반아수르 정책을 쓰려고 같이 연합하려고 했고 또 이 이디오피아도 사절단들을 보내서 반아수르 그 동맹을 맺자고 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이와 같은 것은 결코 사람들의 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일들을 막아내고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라고 그렇게 돌려보낸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동맹을 헛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헛된 믿음을 품지 말라. 사람들을 의지하면 반드시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갈등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또 지금 보이는 현재 사람들의 그런 방법들, 그래서 어떻게 현실적인 도움 앞에서 우리가 따라낼 것인가, 이것이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사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예언들이 바로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또 정확하게 시점을 몇 년 뒤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인내가 필요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또 너의 후손이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나라들이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지만은 결국 그는 이삭과 또 이스마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난 그 자녀들 몇 명 놔두고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만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3년 동안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미친 일이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1년 그렇게 넘어가면서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면서 그냥만 다녔겠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집트가 또 이디오피아가 이와 같이 포로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전부 다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강대국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을 했을 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자기의 체면과 모욕과 또 다른 비웃음과 또 자기 자신도 의심스러워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그렇지만 이 모든 치욕과 이 멸시를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3년 동안 계속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헛된 믿음 속에 이 이사야는 진실한 믿음의 순종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순종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세상이 강하고 또 현실적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강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소망을 두어서 안 되고 믿음을 두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재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고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나 방백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도는 아무런 지금 변화가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장래 구원과 소망을 이루실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의 들은 바, 우리의 믿은 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하신 그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